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당해 그것에 대해 변호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흔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그 직분을 변호하려고 했던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무언가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히 사도인데 내 권위를 손상시켜 내 권위를 보호해야 돼,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요. 또 공격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 그 억울함에 대해 변호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던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그에게는 뭔가 사도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 이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기독교 승리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뭔가 꽃길을 깔려 주셔야 되는데, 아니 꽃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해는 없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항상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을에 건네는 말처럼 한 주간 승리하세요라면서 그 승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성공이 있어야 되고 방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의 삶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거죠. 방해가 있었던 거죠.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도 저렇게 잘 나가지 않네, 건강이 나쁘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 뭔가 환경이나 상황들이 그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들과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엔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가짜니까 그 가짜인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된 것이고, 그럼 그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겠네,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이네, 우리의 삶에 그 무엇도 아니네 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거품이 생기고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이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만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제 아무리 그렇게 복음에 대해 잘못된 시선과 그런 공격들을 한다고 해도, 그런 취급을 한다고 해도 사실 복음 자체는 어떤 상처가 나진 않겠죠. 감히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겠냐마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고 단 한 번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찌들어 버려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멸망을 향해서, 그게 멸망인지도 모른 채 달려나가는 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언급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반한 자들, 복음조차 자기 유익에 따라 소비하고 악용하는 자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던 이제 거짓 교사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가리어졌어 라고 공격한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별로야,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눈이 가리어진 것이고 그들은 결국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3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곳을 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메시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듣고도 뭔가 가리워졌어, 뭐라고 말하는지 못하겠어, 내가 그걸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바꿔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울과 그 선교팀이 뭔가 탁월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한 그 사역의 방식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고 정말 신뢰하고 알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겠어요? 복음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눈이 가리워진 것이고 스스로 망하는 자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냥 단순히 육체의 멸망이 아니라 최후의 멸망을 뜻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종말과 끝을 넘어선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단어가 이 망하는 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결과죠. 복음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까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당연히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자들은 사실 누가 이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일까?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망하는 자들의 그 눈이 가리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거부되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 밖의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면 거기가 곧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장소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한다면 거기가 비록 장소적으로는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곧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곧 누구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다스림, 통치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다라고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하는 자들은 지금 사탄에 의해 마음이 혼미해진 상태인 거죠. 눈이 가려진 상태인 거죠. 근데 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결국엔 또 사탄 탓이고 사탄이 잘못했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탄이 그 자신들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 사람들이 마음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죄악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몸에 관절이 하나씩 부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잔인한 말을 했죠. 그건 좀 그렇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막 손톱이 빠진다던가. 여러분, 그럼 죄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안 되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통장이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죄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달콤하니까, 그게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장하지만 죄를 지으면 당장 눈앞에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거짓말 한번 잠깐 하면, 진실 한번 살짝 왜곡하면, 요즘에는 그런 방법들이 특이해져서 어떤 단어들을 그냥 살짝 뉘앙스만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고 내가 좀 처세술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나에게 당장의 이익과 인정과 안정과 성공과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한번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죠. 4절 후반부, 고린도서 4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사탄에게 가려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려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 빛이 비추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자신들의 눈이 가리워졌으니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땅없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에 의해, 죄악에 의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의해 평생을 끌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복음은 가짜야,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부정하게 되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방금 읽은 4절 마지막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비참하고 충격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멸망의 자리, 비참한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리워져 버려서 자기 객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나는 말씀으로 하고 있어 라는 그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멸망의 고리를 이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자들의 그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지니까 계속해서 끝을 모르는 어둠으로, 심연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던 그 거짓 교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게 5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리워졌다,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내가 전한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5절에서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쉽게 말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명확하거든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매튜 베이츠라는 신약학자가 쓴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여기서 우리 가져온 건데, 이 책의 핵심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자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야말로 정확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가장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복음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 복음의 가치가 그 이상인데,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것인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 내 마음의 죄사함을 얻어서 한 주간 좀 양심의 담대함을 갖게 살아가는 그 정도로만 복음을 협소하게 축소시켜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먼저 이해할 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최우선 순위는 죄사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복음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이게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과 구원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 당연히 나의 왕이신 거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또 이제 구역장님들, 오늘 부구역장님들까지 모이셨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걸 부정하거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 되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주일학교를 다니는 저희 아이들도 알만한 이 진리.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이 진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예수 왕의 복음이 너무도 흐릿해지고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걸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쫓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왜 목회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일탈과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악해서요? 나빠서요?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이츠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왕이라고는 외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사역하고 목회합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전부를 왕에게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사역의 범주 안에서만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모습들,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서 있어서만큼은 이곳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서까지 왕이 되시면 제가 설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는 방식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모든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요,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과 같이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잘못된 피드백과 허울에 빠져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비참함 속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구역장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저의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 눈이 가려진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잠시 멈춰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복음이 적시하는 바, 우리에게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완전한 진리가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늘 알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게 잘 안 된다는 데 있어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지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딱 봐도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내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일을 하고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고 하고 계시며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전히 나의 힘과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에 반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가려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가려져서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이쯤 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에 뭔가 결정을 하고 유보하려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그 소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여전히 가려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옳고 나는 다 맞아, 내가 해봤어, 내가 경험했어 라고 얄팍하게 뻐기고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를, 그리고 이미 비추신 그 빛에 내가 반응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그러나 틀렸어도, 틀린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정해 주시는구나, 빛을 비추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대로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결국 십자가와 자기 부인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진짜 왕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복음의 정수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그러한 삶은 우리 자신만 변화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에는 언제나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아직 어두움 가운데 갇힌 자들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빛이 다른 이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예수님만이 왕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붙들며 예수 왕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